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누가 옳은가? 나의 대답은 이렇게 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집중 주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나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활용 정점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12만 명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요나서를 보니까 12만 명이 변화되는 게 더 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꺾질 않아요.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옳아라고 하고 꺾질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요. 가끔 보면 지금 사회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의 주장이 옳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내기를 거는, 야 얼마 낼래 하고 내기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도망갔을 때도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도 그 선포하는 것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죠. 근데 반대로 요나 말고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요나만 그렇지 않아요. 큰 폭풍 후 바람, 바다, 큰 물고기, 벌레, 박넝쿨, 동풍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에 있던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방인 선원들, 여러분 그 선원들이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그 악하디 악한 니느웨 사람들, 역대 제국의 나라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잔인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하면 니느웨입니다. 이구동성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악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도 요나보다 먼저 회개해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요나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변화돼야죠. 근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느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감동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그 문턱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사흘 길을 가야 될 니느웨 성 거리를 단 하루만 갔잖아요. 회개하라고 가서 전도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방법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것도 전하지 않았잖아요. 딸랑 5개 단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얼마나 성의 없습니까?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감동은 있었어도 참된 회개가 없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는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무성의한 모습이 아닙니까?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일을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의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지만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은혜 받고자 하는 그냥 간절함으로 박수도 신나게 치고 힘껏 치고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노래가 아닌 내 영혼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을 테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봐라 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원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원함이에요. 교회학교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사님, 이것보다 저게 더 나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에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정말 생각해야 할 거예요.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무감, 억지로 마지못해서 달리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내가 빨리 장로돼야지, 내가 빨리 권사돼야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갈 뿐이지 마음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비록 거짓되게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으로 담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제자들의 그 말에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가면서 달려 나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자비함으로 주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이죠? 다 아시죠?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사실은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자기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그를 죽였잖아요. 시기하다가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나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정말이냐라고 꼬드겼을 때 넘어간 게 바로 아담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 중심에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범죄자가 나온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불신자 중에서 최초의 범죄자가 나와야 되고 불신자 중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야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몸과 마음이 따로인 그리스도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치 않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더 강조하는 요나 같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만약 이들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철야마다, 주일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삶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그렇게 부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범죄자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안 나왔을 것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 없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만 이 골프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잘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골프장에 갔을 때는 늘 마음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교회에 마음이 가 있었는데 목사님 충고를 듣고 교회에 와보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더라고. 목사님은 제가 마음이 교회에 와 있기를 원합니까? 몸이 교회에 와 있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그냥 웃고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적.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이 없다고, 한 분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를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딸랑 5개 단어죠. 당연히 당신들은 이렇게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멸망당하기를 원하면서도 가서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1차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들을 깨달았어야 돼요. 히브리 민족을 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한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택했잖아요.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민족을 택했는지는 모르고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 우월의식, 즉 교만감이죠. 영적 교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욕. 가끔 보면 교회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회에도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민족을 향한 애국심도 있었어요. 민족주의적 자긍심도 뛰어났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한 적개심이 강했지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어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이 한 주간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게 파악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요나가 참 요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요상해요. 상대가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데 가서 전도해요. 자신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해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죠. 박넝쿨 그 하나는 정말로 아까워하는데 12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싫어해요. 오늘날에 12만 명을 전도했다 하면 전도왕 중에 전도왕입니다. 근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내가 맞아.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옳습니다. 얼마나 옳아요? 죽기까지 옳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원 걸래? 1000만 원 걸래? 그런 모습과 똑같지요. 여러분, 병든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병든 기독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요나와 같은 그런 같은 병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교회의 병든 모습들을 보고 공격했지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 아닙니까? 영적 교만함, 영적 침체, 큰 교회라는 교만,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는 큰 힘과 그 능력,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국수주의, 전도보다도 교회의 번영을 추구하는 열망들, 독점의식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무서운 건요, 그 요나와 같은 모습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담처럼 최초의 범죄자로, 가인처럼 최초의 살인자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악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조금만 꼬드겨도 흘러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나 아담이나 요나나 가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이 범죄자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이 범죄자가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여자 기업인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이 많다 보니까 더러는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비행기가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성경을 꺼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꺼내고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고래가 사람을 삼켰다는 그 이야기도 믿습니까? 아, 요나 말씀이군요.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천국에 가면 그때 요나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이 남자가 계속해서 쏘아붙입니다. 만약 천국에 요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당신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성경도 믿지 않고 요나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거니까 당신이 물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래서 살았구나 하는 그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이래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걸 하나 찾았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정원에 물고기 모양의 철제 모양이 있고 그 뱃속에 생수병이 가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생수병 마시면서 살았다. 참,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저는 요나랑 좀 생각해서 보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이 칫솔, 치약 이런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으로 흘러가서 다시 또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미술 작품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요나를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이면 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뜨거운 태양도 막을 텐데 여러분 왜 그러면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박넝쿨의 필요성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햇빛을 막아줬다. 그렇죠? 아니 초막을 지었으면 햇빛 막아주는데 바람도 막아주는데 비도 막아주는데 왜 요나는 초막을 지었으면서 박넝쿨을 그렇게 원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초막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수카인데요. 수카. 어떤 거냐면 그냥 나뭇가지로 얼렁뚱땅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그냥 그대로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덮고 바람이 불면은 그 나뭇가지 사이사이 허름허름하게 지어갔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초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수박밭에 그 원두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숭숭 통하는 햇빛이 쬐면 햇빛 그냥 오는 그냥 모양만 형태만 초막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수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카를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러분 그냥 초막을 지으면 되지 왜 성경에 굳이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떠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람도 초막을 지었는데 바람도 못 맞고 햇빛도 못 맞고 비도 못 막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수룩하고 어설프고 얼렁뚱땅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박넝쿨이 임하면 태양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마치 초가집에 비가 새는데 호박 덩쿨이 무성하게 올라가면 그 장맛비를 막아주듯이 그 모든 비를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박넝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피마자 기름이다, 아주까리 나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 성경을 번역할 때 최초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을 다시 또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자가 이 박넝쿨을, 넝쿨,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넝쿨을 의미하는 건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아주까리, 포마자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 독일어, 독일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자, 한자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요즘에는 원어를 좀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찾으니까 원어가 박넝쿨도 아니고 아주까리 나무도 아니다. 근데 넝쿨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는 박넝쿨로 그냥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넝쿨이에요, 넝쿨. 어떤 넝쿨인지는 몰라요. 호박 넝쿨인지 박넝쿨인지는 몰라요. 근데 넝쿨이에요. 아주까리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고 거두실 때 거두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살펴보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은혜를 걷어가시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셨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성냅니다. 어떻게 성냅니까? 화내면서 성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오라? 그렇게 물으니까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의 감동은 받되 회개하며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성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이런 영적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요나 너는 박넝쿨을 아꼈지만 나는 그러면 12만 명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독선이죠. 독단이에요. 나만 옳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독선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독선이라고 하면 구원의 그 방법을 설명해주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종교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한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데도 왜 독선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인 중에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처럼 나는 은혜 받아도 되고 너희들은 은혜 받아도 안 돼. 나는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때 사랑 받았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연약함 정도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회개했거든요. 어제도 회개했거든요. 근데도 오늘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내가 어제 회개했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또 악한 사람 생각들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 요나서의 끝맺음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형으로 끝납니다. 분명 요나의 대답이 있어야 완성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요나가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나의 대답을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읽는 바로 당신이 그 대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고 요나서를 묵상한 내가 이 대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회개하라면 만번, 억번 수없이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옳으냐?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요나서를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대답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